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주목할 만한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와 협박도 받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 공장과 이 자줏빛 그 모직 제품이 아주 유명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바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자주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말합니다.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시민들 대부분은 버가모 사람들과 달리 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참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그런 주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네 사업과 내가 내 사업가, 여기서 사업가라고 하는 사업과라는 이 헬라어 카이는 접속사 and와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설명적인 보조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네 사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네 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원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업을 다시 말하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그 사랑의 결과이고 그리고 인내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이런 이 성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의 기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정반대의 이 기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향상과 진전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인 원칙과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용납하고 허락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결코 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어떤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공격을 우리에게 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 사업에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교회도 그 앞에 있는 이 교회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들처럼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같은데 안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한쪽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과 뭐 별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앞 교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앞의 교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두아디라 교회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 회개 기별을 받고도 이 거절하는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흠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회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새로운 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은 그런 회개의 기별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 회개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에 다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은혜의 기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들어있는 그 기별이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계시록 2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다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이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녀가 어떤 식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추측하고 알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이런 노력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 여신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기별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추측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이 유럽의 첫 개종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에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다 이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세벨의 그 역할처럼 이세벨이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방 그 시돈의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였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과 음행이 일어났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우상숭배라는 그 우상숭배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이 우상숭배는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주석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우상숭배와 행음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의 우상숭배와는 그 동기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속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은 장사하는 자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했고 조합원들에게 그 일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요를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조합에서 탈퇴를 시키고 쫓아냅니다. 결국 쫓겨났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과 배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정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어느 정도 따르면서 좋게 이렇게 신앙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고수했던 자들은 결국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문제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이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 아니면 신앙적인 습관들 이러한 모습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생각과 그런 것들이 사상과 어떤 신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기별이 바로 그러한 기별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이 기별은 옛날부터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종로의 계단 23쪽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싫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러한 행위에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위가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이 기별은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분별력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이 거부감과 반발이 일어났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회개하라고 보내신 기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참 이 책망의 기별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처럼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문제들을 자신 스스로는 보는 그것을 바로 정말 냉정하게 보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말 바른 상태를 자신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의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정말 바로 인식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과거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정말 우리 속에서
내 잘못된 모습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거기에서 떠나기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 인식과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백날 회개하라고 호소해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증함과 악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는 어떤 습관이나 제때는 어떤 마음의 상태, 그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제때는 어떤 신념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합리화하려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과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그 결과가 두려워서 울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보고 인식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일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로계단 24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굴복할 때, 그때 우리의 양심이 각성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선과 악을, 자신의 모습을, 진리와 오류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매일 매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우리의 자신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 26쪽, 27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일의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정말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정말 내가 하는 이 작은 이런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습관적인 잘못된 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 그들의 양심에 번민이 생긴다. 그래야 그들은 죄들의 진상을 사실대로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정말 죄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 모든 사랑과 고민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요구되어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작은 이 잿된 습관을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잘못된 어떤 마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정말 슬퍼하는 자들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의 선물, 회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진심으로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살피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복된 이 안식일의 시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모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과 신념과 신앙과 또 습관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시간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의 축복과 또 은혜의 이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